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찬송가 421장을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계시록 12장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서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요즘 우리는 전쟁에 대해서 매우 가깝게 느끼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리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전쟁을 통해서 젊은 사람들에게는 책이나 역사 자료를 통해서만 보았던 전쟁의 참상들이 유튜브나 인터넷을 통해서 너무나 생생하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는 역사 속에서 끊이지 않는 전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 땅에서 벌어진 전쟁이 아닌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한 여자로 묘사된 구약의 교회가 아들을 잉태하고 해산하였고 그 아들로 묘사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승천하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용으로 묘사된 사탄이 아이와 여자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였지만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음도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신 후에 하늘에서 벌어진 전쟁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전쟁은 미가엘로 대표되는 천사들과 용으로 대표되는 귀신들의 전쟁이었습니다. 그 전쟁의 기간이 얼마인지 그리고 서로에게 어느 정도의 피해를 주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전쟁의 결과는 천사들의 승리였습니다. 천사와 악마들이 전쟁을 한다는 것이 마치 판타지 소설에나 나오는 내용 같지만 성경에서 우리는 그 전쟁의 기록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내용이 바로 다니엘서인데 다니엘 10장에 보면 한 사람으로 묘사된 천사가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이 천사가 가브리엘일 것으로 추측합니다. 그런데 이 천사가 다니엘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니엘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여기서 바사국군은 바로 악한 천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악한 천사들이 가브리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고 막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다니엘 10장 20절 말씀에 보면 이제 내가 돌아가서 바사군과 싸우려니와, 천사들과 귀신들 간의 전쟁이 있음을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그들을 즉각적으로 심판하시고 지옥 불구덩이에 던져넣으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도 어떤 권한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와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귀신들의 우두머리 사탄이 하늘에서 한 일은 바로 밤낮으로 쉬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발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2장 10절에 보면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의아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사탄은 원래부터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아닌가? 사탄이 하늘에 있었나라고 하는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에서 우리는 답을 찾아볼 수 있는데 구약성경 욥기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기서 1장 6절 말씀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하나님 앞에 천사들이 서 있고 사탄도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사탄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장면이 뒤이어 나옵니다. 우리 가운데 대부분은 이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니, 타락한 마귀가 어떻게 지옥 구덩이가 아닌 하늘에서 하나님과 대화를 나눌 수가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성경이 영적인 내용을 인간의 언어로 기록하여 마치 하나님과 마귀가 한 장소에 있는 것처럼 묘사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그렇게 단편적인 그림과 같은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종 욥을 참소 고발하는 일이었습니다. 욥이 왜 이유 없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섬기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재산을 주시고 훌륭한 자식들을 주시고 건강을 주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에게 욥에 대해서 악평하였습니다. 그리고 욥에게 재산과 건강을 뺐으면 그가 틀림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배신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본래 사탄이 하던 일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성도들이 잘못하고 범죄한 것에 대해서 고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늘의 전쟁을 통해서 이 사탄이 하늘에서 쫓겨나게 된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가 다시는 고발을 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모든 죄의 대가를 십자가를 통해서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이제 사탄은 성도들에 대해서 그 어떤 고소와 고발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갚으셨고 모든 처벌이 완료된 죄에 대해서 어떻게 다시 고발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도 일사부재리 원칙이라고 하여 한번 판결된 죄에 대해서는 다시 심판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친히 심리하시고 단 하나도 남김없이 심판하신 죄에 대해서 사탄이 그것을 고발할 어떤 명분도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신약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또한 로마서 8장 33절과 34절 말씀에서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시기 전까지는 사탄은 신나서 고발을 했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고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탄은 하늘에서 완전히 쫓겨났고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이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더 이상 구원받지 못하도록 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아직 이 땅에 살고 있는 구원받은 백성들과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하나님께서 그의 교회와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성도들은 승리하였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 말씀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탄은 하나님께가 아닌 우리 마음속에서 생각으로 우리를 참소합니다. 우리가 넘어지고 범죄했을 때 내가 나 자신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지만 사탄은 회개가 아닌 자포자기하고 스스로를 경멸하게 만듭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생각이 찾아올 때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음을 믿음으로 주장할 때 우리는 절망이 아닌 회개와 회복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많은 믿음의 형제들과 같이 어린 양의 피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원수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함께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탄의 정죄로부터 말씀으로 승리케 하소서. 두 번째로 2023년을 주 안에서 잘 마무리하게 하소서. 이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심으로 사탄의 참소와 모든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승리하셨고 또한 하늘의 천사들이 승리하였으며 우리의 믿음의 성도들이 이긴 이 싸움에서 우리도 승리할 수 있도록 날마다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